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베드로가 감방에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문초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 반갑습니다. 밴드에는 네 분이 들어와 계시네요. 어떻게 된 거죠? 네 분인데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한 10명은 지금쯤 들어와 계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8월 15일 무슨 날이죠? 구광민 형제님 생일이네요. 축하합니다. 지난주가 말복이었죠, 그렇죠? 말복에 뭐 맛있는 거 드셨어요? 우리 말복 때 뭐 드셨어요? 말복이 지난 목요일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삼계탕. 예. 저녁에는 뭐 맛있는 거 먹었어요? 라면. 오세준이 정은영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 윤정민 형제님 댁은 뭐 말복 때 기억이 안 나요. 늘 본보신을 해가지고서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네. 표목사님 네는 뭐 드셨어요? 수박을 먹어야 되는데 팔았네요. 오전사님 네는
우리 제임이나 시아는 말보기 뭔지 잘 모르지. 일단 뭐 우리 예전에 그러니까 에어컨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뭐 다닐 때 심지어는 결혼하고 나서도 에어컨이 없었으니까요.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진짜 조그마한 자취방에 거기서 이제 자취를 했었는데 새벽에 열대야가 이제 찾아오면 뭐 선풍기도 없었고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니까 너무 더워서 결국은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는 이제 몰래 자취방에서 나가가지고는 이제 수도가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바가지로 이제 머리에다가 찬물을 막 한 두세 바가지 끼얹고 방으로 이제 싹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 그때는 이제 한 울타리에 한 서너 가정이 같이 어울려 살았고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고 뭐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 네 가정이 뭐 이렇게 화장실 하나를 써야 되니까 화장실 갈 때도 불편하고 씻는 거는 더더군다나 불편해서 어쨌든 남이 안 보는 틈에 이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열을 좀 식혀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가끔씩 이제 주인 아줌마하고 서로 이제 그 새벽에 등력하러 나갔다가 서로 마주쳐가지고 무안했던 이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또 크게 막 흠이 되거나 그런 시절도 아니었어요. 뭐 이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러웠던 때였죠.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그때 시절에는 지금처럼 에어컨이 없었기 때문에 여름이면 기본적으로는 땀을 한 바가지 이상 흘려야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땀이 많이 흐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몸에서 기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 기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몸보신을 했었는데 뭐 지금도 기억하기는 제가 이제 늘 여름이 되면 아팠던 것 같아요. 늘 비실비실하고. 근데 이제 그때 교회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신탄진 어딘가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몸보신을 시켜주셨죠. 처음 먹는 보신탕이었는데 도무지 못 먹겠는데 목사님이 먹어야 된다고 해서 억지로 먹고 기력을 회복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뭐 요새는 뭐 에어컨이 워낙 빵빵하게 잘 나오니까 이렇게까지 이렇게 땀을 흘릴 일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또 주변에 특별히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한여름에 띠яб볕 아래서 정말 바가지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면서 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든 밴드에 계신 분들이든 혹은 나중에 또 뭐 온라인으로 요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이든 간에 그 각 가정의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작년에는 우리 교회 어린이부에 여름 성경학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매님들이 닭백숙이었나요? 삼계탕이었나요? 이것을 해주셔가지고 거의 1인 1닭 그리고 먹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리운 시절인 것 같아요. 2년이 지났는데 한 20년 지난 것 같은 그런 그렇게 느껴지는 거는 아마 이게 그동안 이제 2년 정도를 우리가 함께 밥을 먹지 못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게 멀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우리 황견인 형제님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말복과 함께 무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밤에 잠자리 들 때 창문을 열어놓고 자면 이불이 없으면 자칫하면 감기에 들 수 있는 또 그런 시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날도 날이다 보니까 갑자기 또 시집을 막 뒤적여서 전에 읽었던 시 중에 가을이라는 시를 또 읽고 그리고는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또 써보았습니다. 이영광이라는 시인의 시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악이 쭉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시인과나 이런 옛날에 그런 경험방 있잖아요. 가을, 이영광. 여름을 용서하는 가을이 없고 가을을 용서하는 겨울이 없고 겨울을 용서하는 봄이 없고 봄을 용서하는 여름이 없지만 겨울을 용서하지 않는 가을이 없고 봄을 용서하지 않는 겨울이 없고 여름을 용서하지 않는 봄이 없고 가을을 용서하지 않는 여름이 없다. 여름에게 자꾸 용서를 빌다가는 겨울을 용서할 길 못 찾아 허둥거리는 희끗희끗한 가을이다. 네. 이 시가 사실은 20, 3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120년, 130년, 140년, 150년, 160년, 170년, 180년, 190년, 1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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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년,
이영광 시가 대부분 긴데 제가 이 시를 좋아하는 건 짧아서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인의 그뭐 아주 일종의 이제 재능이죠. 단어 하나를 살짝 바꿔서 완전히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이게 왜 갑자기 하나가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느낌이 뭔가 좀 이상하지? 그러면서 계속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마력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작하죠. 여름을 용서하는 가을이 없고 여름을 용서하는 가을이 없다. 그러니까 여름이 아무리 무덥고 뜨거워도 때가 되면 가을이 찾아오는데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여름 동안 네가 아무리 뭐 더위로 기승을 부려도 때가 됐으니까 너 용서 못해. 빨리 나가. 그러면 가을은 찍소리도 못하고 물러가는 게 자연의 이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예언의 마지막 행이 이렇게 끝나죠. 가을을 용서하지 않는 여름이 없다. 그러니까 가을은 굉장히 시원한 공기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굉장히 부드러운 계절인 것 같지만, 그 뙤약볕을 무더위를 몰고 온 여름을 단호하게 몰아내는 게 가을인 것처럼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을 용서하는 가을이 없고 가을을 용서하지 않는 여름이 없다. 이 말은 아무리 여름이 기승을 부려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런 막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 말복과 더불어서 갑자기 여름의 그 기세가 꺾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이 아쉬워가지고는 나 못 간다고, 이대로 갈 수 없다고, 그러면서 버티지 않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그냥 쿨하게 가을을 용서하고 물러날 줄 아는,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마지막 연이죠. 여름에게 자꾸 용서를 빌다가는 겨울을 용서할 길 못 찾아 허둥거리는 희끗희끗한 가을이다. 근데 계절을 혹은 자연의 이치는 때가 되면 물러나고 때가 되면 찾아오는 게 자연의 이치인 반면에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꾸만 여름에게 용서를 빌다가 그러다가 겨울을 또 용서 못하는, 계속 연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런 이야기들을 이 이영광 시인이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닿죠? 전혀 아니군요. 예. 괜히 수술하셨나 봐요, 진짜. 감동의 눈물이 전혀 없으셔서. 어쨌든 간에 인생은 그렇습니다. 인생이 때가 되면 물러나야 하고 물러나면서 아쉬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 자리, 내 자존심의 영역을 누군가가 침범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너무 연연해가지고서 그러면서 이제 여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막 여름에게 좀 미안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다가 또 겨울은 갑자기 내 자리를 부쑥 침범해 들어오는 겨울은 또 용서 못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냥 막상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면 불안해지죠. 괜히 화가 나고 자존심도 또 무지하게 상하고. 그러니까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이 자리를 또 젊은 사람들이 치고 들어오면 또 열받아서 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광복 76주년이죠. 해방 이후에 이제 우리가 광복절이 되면 기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사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해방 이후에 곧바로 미군의 이제 신탁 통치가, 군정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미군 군정과 함께 이제 남한의 독립정부, 북과 상관없이 독립정부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들고 일어났고, 그 중에 이제 이승만 정부가 그 전체적인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여수와 순천을 중심으로 여수 순천에 이제 수많은 또 백성들, 국민들이 하여튼 그들 희생양으로 삼아서 가두고 처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주도에까지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처형했던 게 제주도 4.3 사건이고, 여수, 순천, 여순
항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 때에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은 남북이 하나 되는 정부를 그렇게 외쳤고, 그리고 미군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그 다스리는 자치정부를 원했는데 미군이 통치하는 저런 정부가 들어서는 이 과정들 속에서 결국 그 목소리들이 꺾였고, 그로 인해서 해방이 되고 76년이 흐르고 남북이 분단되고 76년이 흘렀지만 결국은 아직까지도 하나 되지 못하는, 그때는 그걸 알았을까요? 남북이 이렇게 오랫동안 그냥 이렇게 이런 상태로 갈등하고 반목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아마 상상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35년이라는 이 시기보다 2배 이상이 지금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나라를 되찾겠다라는 그런 강렬한 의지를 보였는데, 해방 이후에 남북이 분단된 이 상황에서는 이 남북이 하나가 되자고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봉오동 전투에서 그 유명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그동안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70여 년 이상을 지내다가 이제 얼마 전에 한국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는 이제 대전의 현충원으로 이렇게 안치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면 그래도 조금 우리나라가 조금씩 역사가, 이 역사의 어떤 실타래들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구광미 형제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안 들어와 있나 보네요. 세월이 변해갔고, 그리고 기세 등등했던 여름도 때가 되면 가을에게 자리를 내줄 줄 아는데,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그냥 갑자기 확 치고 들어온 그 가을을 여름이 또 용서할 줄 아는데,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변하는 것도 너무 더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반복되는 역사 속의 더딘 변화인데, 어쨌든 사람은 참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사람이 안 변하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뭐 성령을 받고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잘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참 때로는 스스로 한심하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도 계속 제자리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뭐 특별히 해방 전이나 정말 크게 뭐가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고, 또 특별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용어들이 뭐 유행어였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말이 그 유효한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 도대체 우리가 과연 역사가 진보하는가? 이 말이 과연 이런 명제가 맞는가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몇 장이었죠 우리가? 12장이었죠, 그렇죠? 12장 바로 앞에는 11장이죠. 11장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11장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본인이 백부장 그 고넬료를 만나서 그에게 안수해서 기도했더니 그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보고하는 장면이 11장이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그렇게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복음서의 모습은 사도행전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죠. 복음서의 베드로는 좌충우돌하고 때로는 뭐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하루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만에 한 제사장 여종의
한마디에 자기가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와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복음서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죠.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행전에서는 적어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에게 그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가 걸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을 속인 2사람을 향해서 단호한 심판을 선고했고, 그리고 8장에 가서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또 8장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베드로가 루다라는 지역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는 중풍병자 애니아가 누워 있었고, 베드로가 그곳을 찾아가서 애니아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가 또 회복되었고, 그리고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게 되었는데 그의 장례식장에 찾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그 방에서 다 내보내고 다비다 시신 옆에서 기도해서 다비다를 살려내고, 그리고 10장에서는 고넬료의 요청을 받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고넬료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다 부정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기 직전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의도적인 어떤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의 어떤 의도적인 그러한 기록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의 이런 과감한 행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살아계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늘 동행했을 때 그는 좌충우돌했고 결정적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 하루아침에 바뀌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그러한 좌충우돌과 실수, 또 퇴행, 퇴보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늘 돌아보고 자기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반성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그러면서 그가 본격적으로 그동안 자신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더 나아가서 그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더 큰 어떤 그 인식의 장으로 혹은 더 큰 경험의 현장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바뀔까요? 네, 바뀌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바뀌긴 하지만 그 변화는 출발점인 거예요. 이제 변화의 시작 혹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은요, 땅의 사람과 하늘의 하나님, 다시 좀 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늘과 땅의 만남, 이거를 해석학적 용어로는 지평융합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지평, 하늘의 지평과 땅의 지평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땅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이, 늘 우리나라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 혹은 늘 내 민족,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내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 이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새로운 지평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게 예수를 믿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말씀이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 말씀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성경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만 해도 수백 구절이 있는데 3장 16절만을 계속 고집하면서 살아가면 사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은 인식의 변화, 인식의 확장의 계기,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수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믿었던 혹은 주일학교 때 들었던 다니엘 이야기 뭐예요? 다 보면은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 풀무불에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 그 정도밖에 기억 못 하잖아요. 혹은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는 다른 거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밖에 사실 잘 모르죠. 청소년기에 읽었던, 들었던 성경 이야기, 청년기에 읽었던 혹은 배웠던 성경 지식이나 신학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교 때 제 취미가 책 수집이었습니다. 어쨌든 돈이 진짜 없었는데 그래도 밥값 아껴가지고서 책 사는 게 저의 습관이었고, 서점 가서 책 한 권 사면서 굉장히 뿌듯해서 집에까지 1시간을 걸어오기도 하고 이랬던 일들이 부지기수였었습니다. 정말 책을 많이 모았고, 그래서 자취방에 이제 나름 공부를 정말 많이 했다는 한 선배를 초청해서 그에게 제 책 서고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 선배가 제 방에 들어오자마자 첫 마디가 다 쓰레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동안 진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산 건 사서 모아놓은 책인데 그냥 다른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다 쓰레기라고 내다 버리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해서 한동안 그 선배를 미워했었는데, 결국은 그 선배하고 같이 독서 모임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내가 읽었던 책들이 제 처음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책들을 결국 다 내다 버리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경험이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당도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음성도 들어요. 그리고서 그 이후에 고넬료를 만났는데 고넬료에게 하는 이야기가 자기의 환상을 이렇게 해석한 거죠. 하나님께는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지난주인가요? 그때 이제 김진기 성도님께서 이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게 변화의 계기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사도행전 11장 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것은 고넬료를 만난 이후에 그 고넬료 회심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러 왔다는 것이죠. 그러자 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누가 나무랐다고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든 유대인들이니까 당연히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아직까지 그 우물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유대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할례를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했다는 사실 때문에 베드로를 나무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를 나무라고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었고 기본적으로 따라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그 행보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나무라는 거죠.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사도들의 대표였다고요. 그리고 그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는 단호하게 외쳤더니 진짜 그들이 거기서 탁 쓰러져 죽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어쨌든 예수님을 거의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할례를 받은 일종의 이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꾸짖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닌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근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할 때 베드로가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라도 버럭 화를 낼 만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이영광 시인의 그 시가 생각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짜 완전히 무르익은 그런 성숙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어쨌든 간에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는 비난의 그 화살을 쏘아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지 않고 4절을 보니까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서 향한 공격을 퍼붓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환상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런 환상을 경험한 사람이고 따라서 너희들 나를 무시하면 안 돼. 나를 그렇게 공격하면 안 돼. 라고 말할 법한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차근차근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이죠. 12장 1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12장 1절에는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4명의 헤롯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헤롯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우리가 말하는 헤롯 대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헤롯 왕은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한 이후에 바로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그 헤롯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그 헤롯이 죽고 나서는 4명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분할 통치하게 맡겼는데 그들이 이제 분봉왕이죠. 그 중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 헤롯 안티파스 혹은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무렵에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요한을 참수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이복형이었던 빌립 1세가
1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그 과정을 요한이 비난했고, 그 비난했던 것 때문에 열받아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 자신의 생일에 그를 참수시켜 버렸죠. 또 다른 헤롯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아마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로 보이는데,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26장에 가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자신의 그 회심 사건과 뭐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가 또 나오는데, 그때는 아그리파 2세이죠. 어쨌든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12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태어나고 나서 한 4살 경에 로마로 그렇게 보내집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거의 그 동년배이죠.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될 글라디오 황제와 함께 어렸을 때 같은 황실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로마 사상에 그렇게 그 일종의 이제 뭐 세뇌가 되는 뭐 그런 교육을 받고,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가 이제 그 갈릴리로 돌아와서 왕이 되었을 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바람에 갈릴리뿐만 아니라 갈릴리 북부에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고, 그리고 갈릴리 이남의 그 사마리 영토를 손에 쥐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또 유대 땅을 또 손에 쥐면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유대 왕이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헤롯 아그리파는 자신의 아버지가 보여주지 못했던, 갈릴리에 갇혀 있었던 자기의 아버지를 넘어서서 헤롯 대왕의 그 어떤 영향력까지 확장하는 그런 어떤 그 뭐 나름의 업적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지나치게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죽게 되죠. 12장의 배경은 이런 헤롯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그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고, 그리고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고 6월절이 끝나는 그 다음 날 사람들 앞에 끌어내서 그를 처형시키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12장의 배경은 절기로는 6월절입니다. 6월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베드로가 좀 쇠사슬에 2손이 묶여 있고, 그리고는 군인 2사람 틈에서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죽어요. 그런데 군인 2사람 틈에서 베드로가 잠이 들어 있어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배웠어요. 교회에서 베드로가 워낙 천하태평이라 내일 죽어도 그냥 걱정하지 않고 잠이 들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마 베드로는 심한 고문으로 거의 지금 실신 상태의 그 지경에 처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헬라어가 이제 잠이 들었다는데, 이 잠이 들었다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코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코마가 뭐예요? 거의 뭐 이렇게 혼수 상태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베드로가 심한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음서라든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잠이 들었다 이 표현은 죽었다라는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지금 상태는 거의 죽음 직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그냥 살짝 찌른 게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스트라이크 혹은 스마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심하게 때렸다는 얘기예요. 옆구리, 제가 가끔씩 요새 그 양감독 TV라는 유튜브를 막 봤는데 죄송합니다. 대답. 네. 거기에 보면은 막 그 복근을 막 때려가지고서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구리를 때리면 되게 치명적이래요, 이게. 왜냐하면 거기 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옆구리를 폭싱할 때 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세게 때린 거죠. 왜 세게 때렸겠어요? 너무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뭐 그러니까 뭐 기절한 사람에게 물을 뿌려서 깨우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그를 깨운 거죠.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빨리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많이 본 표현이죠, 그렇죠? 어디서 봤죠?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거꾸로 하면 8장 1절인데 8장 1절에는 처음으로 사마리아 사람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할 때 1장 8절을 뒤집으면. 근데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에도 요 단어, 요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6월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근데 또 다른 6월절 복음서에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 성전을 찾아가셨는데 그때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을 예고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베드로를 깨우는 천사의 이 이야기가 6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거의 죽음의 상태까지 이른 그를 빨리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뭐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표현이 마치 6월절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전역을 장악하고 있을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로 감옥을 빠져나오죠. 첫째 초소도 그냥 통과하고요. 두 번째 초소도 그냥 통과하고 마지막 관문이었던 철문이 있는데 철문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열렸습니다. 뭐가 생각나죠? 저절로 열렸다. 마치 부활절 아침에 무덤 문을 찾아가는 그 여인들이 저 돌문을 어떻게 옮길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찾아갔는데 결국에 당도에 보니까 무덤 문이 저절로 열려 있었더라.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의 6월절 사건과 베드로의 이 탈출 장면이 굉장히 비슷하고 당연히 6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도 아주 흡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그들보다 조금 낫죠.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그를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서의 제자들보다는 조금 더 발전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 한계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무덤이 장사되었을 때 깊은 어두움에 감옥 속에 그 죽음 같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베드로의 모습과 그 칠흑같이 어두운 무덤에 그 누워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비슷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여인들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리고 무덤 문이 열렸을 때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이 다 잠들어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초소 1, 2를 통과하고 철문을 나가는 사이에 아무도 베드로가 나가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지금 감옥을 탈출해서 마리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리아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 집에 도착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기도에 집중을 하고 있었고, 단 한 사람, 어린 여종 로데라는 그 여자 아이는 베드로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대문까지 나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는 베드로가 온 줄 알고 기뻐서 문을 열어주는 것을 깜빡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문 앞에 당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린 여종 로데의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았고, 심지어는 내가 미쳤구나 라면서 그를 비난하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고, 결국 그 노크 소리에 문을 열어주고서 베드로인 줄 보고 깜짝 놀라서 베드로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그때서 비로소 베드로가 살아났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의 예수님 부활 증언을 듣고도 전혀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불쑥 찾아오셨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부활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나서야 제자들이 믿었던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2장 18절이에요. 17절이네. 17절.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헤롯이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보고 샅샅이 뒤졌지만 베드로를 찾을 수 없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고 15장에 한 번 잠깐 한 줄 딱 언급이 되고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사라져 버려요. 이게 뭘 떠올리게 하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엠마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고, 그러자 예수님 알아보았는데 예수님이 그 눈앞에서 사라진 이 사건과 거의 비슷하죠. 베드로가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천사가 감옥에 있었던 베드로를 깨울 때 뭐라고 했어요? 빨리 일어나라. 영어로는 rise up 이렇게 있어요. 이 rise라는 이 단어는 부활을 표현할 때 쓰는 헬라어 단어와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마치 깊이 잠들어 있는 죽음의 경계선에서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면서 잠자는 베드로야 일어나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천사가 등장했을 때 이 말씀과 너무 비슷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베드로의 탈옥의 이 과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거의 비슷하게 재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무슨 대화를 나눴죠? 별세에 관하여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나요? 근데 별세 혹은 떠나가신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엑소도스였어요. 엑소도스는 영어로도 똑같죠. 뭐죠? 출애굽이죠. 그리고 그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고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 엑소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 제자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죠.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출애굽을 목전에 두고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이 잠들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누가복음 9장 그 변화산 사건 바로 앞에는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요한이 살아났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서, 그러면서
헤롯이 요한을 처형했던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마치 헤롯의 이야기,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는 헤롯과 예수님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와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헤롯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이른 그 이야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저자는 이 로데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종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어린 여종. 그런데 그 여종이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나와 있어요. 음성을 듣고 베드로인 줄 알고. 근데 마치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기뻐했다라는 것과 거의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종 로데는 베드로의 살아 돌아온 것을 믿었는데, 그러나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던 나머지 마리아와 제자들은, 그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었고 주로 대부분 또 많은 사람들이 남자였을 것이고 공부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베드로의 살아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쳤더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쨌든 감옥을 탈출할 때는 철문이 저절로 열렸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집에 당도했을 때는 그 문이 열리지 않아요. 누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열어주어야 되는 거죠. 정리가 잘 안 되죠? 하여튼 정리해야 되겠네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를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은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제자들은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과 달리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치 않았던 것이죠. 기도에 집중을 했는데 문 앞에 살아 돌아온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보고하고 있는 여종 로데를 미쳤다고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죠.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의 틀, 이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밖에서 아무리 베드로가 살아 돌아서 노크를 해도 저 소리가 베드로가 아니고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을 향해서 또 미쳤다라고 그렇게 하여튼 자신들의 선입견에 갇혀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를 믿고서 성령을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했다는 이유로 그를 비난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범위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처음 눈,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게 했던 그것은 주님이 강권해서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셔서 저절로 그 문을 열어주셨을지언정 그 이후부터 이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혹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문을 열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살아 돌아온 베드로를 혹은 다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9월이 되면 우리 교회가 또 이제 목요 독서 모임이 시작이 되죠.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을 앨런 크라이더의 책을 읽게 됩니다. 국민님 교회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어쨌든 이미 예수를 믿고 이미 성경을 공부하고 나름 기독교에 대해서 일가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자기의 세상 이 껍데기를 나를 감싸고 있는 이 껍데기를 계속 깨고 벗어나서 또 다른 조금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에 있는 독서 모임 혹은 주일 예배도 그렇고 수요 성경 공부도 그렇고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온라인으로 하면서 많이 지쳐 있지만 그래도 독서 모임은 딱 4번이니까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 지금 당장 인터넷 서점이라도 클릭하셔서 장바구니에 넣고 주문하는 복된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